오늘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인데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모든 자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골로새 교회에서 라오디게아가 나오냐? 이 편지가 옥중서신이기도 하지만 회람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돌려 읽게 한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께 편지를 쓰면 장로님들 그러면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다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변에 있는 교회까지 회람서신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라오디게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였어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신앙입니까? 찬 신앙은 아니시겠죠. 우리가 모두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한 신앙이었냐? 그들은 삶이 부요했어요. 삶이 부요하고 풍족하니까 너무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뭘 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앙이요. 가난을 이기는 건 쉬워요. 가난하면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부유함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부유하면 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 너무 풍족한 삶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넉넉함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할 때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하는 데에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이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생각하는 것이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하는 방법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가운데 이 감사함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일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지만 목사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이 마음 가운데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첫 번째 사역한 교회가 교회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드냐? 교역자 회의를 새벽 6시에 했어요. 매일. 제가 거기서 3년 사역하면서 1년을 매일 새벽 6시에 교역자 회의하고 거의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갔거든요. 그럼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둘째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태어났는데 저희 집 애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저희 집사람이 다 키웠어요. 저는 집에서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것은 감사였어요. 감사.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다른 데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지. 일이 없어서 빈둥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 나한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지? 왜 나만 일 시키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 때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나를 우리 교회 가운데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저희 집에 아이들에게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 주신 거다. 우리 집도 교회가 주신 거다.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다 교회가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어느 것 하나 주님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저는 목회자라서 다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나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우는 게 뭐예요? 다 처지는 거 아니에요. 처지고 더 이상 무엇 하나 뜨거울 수 없는 가슴인 것 같아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이 뜨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 힘있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늘 어려울 때마다 일으킨 건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하고, 교회 감사하고, 세우신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다른 게 없어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낮아지고 마음을 여는 것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이 연말에 한 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랬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주의 은혜를 알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를 흔들어 넘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쭉 길게 써놓았지만 요약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감사가 넘치면 그 다음에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 여러분 다른 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을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바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잘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신경을 타고난 사람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운동도요,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노래를 못해도요, 음치 클리닉 가서 연습하고 노래하고 그러다 보면 잘하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면서 힘들다 그래도 그가 꾸준히 하면 잘하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나도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잘하게 돼요.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겸손, 처음에는 안 되죠. 우리 안에 이 속에 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하나 둘씩 나를 낮추고 복종시키다 보면 겸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뜨겁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이 한 날도 헌신할 때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씨가 불타오르고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심령들이 하나 둘씩 더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회람서신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주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예수님을 아는 신앙, 십자가의 사랑의 신앙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삶, 복종의 삶을 우리 가운데 배워서 이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심령이 불타오르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는 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 주셨지만 하나님 미직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신앙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심령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의 모든 감사함들을 깨달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신앙,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자라게 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1도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일도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또 1도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믿음과 심령의 온도가 높아져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 보시기에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의 귀한, 해결의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화두들과 어려운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일터들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선교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